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찬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란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많은 슬픔과 걱정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따뜻하고 온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만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기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다를지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가족들, 구독자들, 그들이 모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은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광야에 세워진 성막 위에 임했던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불처럼 임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임재할 때, 성령의 불 임하는 예배가 될 때 어둡고 악한 회방하는 영이 완전히 소멸되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정말 깨닫는 말씀, 은혜 받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완벽한 것 같아도 다 약점과 부족함, 연약함, 단점이라는 것이 다 있죠. 이것을 소위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압제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있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희망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정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구름과 불기둥, 홍해의 기적을 직접 목도한 자요, 십계명을 직접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최고의 레벨 수준을 경험한 그러한 영도자요, 지도자였죠. 한마디로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최고의 영적, 어떻게 보면 완벽남이자 완벽에 가까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점, 유약한 인간의 그러한 모습도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모세를 이리도 유약하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보면은 연약하기 그지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러한 지도자로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다름 아닌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를 무너지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고 유약한 자로 끌어내렸던 것은 어떠한 모세의 주변에 있었던 환경이나 아니면은 소위 오늘날 돈 따위가 아니라 바로 사람, 모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분노케 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에서 제일 긴장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 목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프로그램? 아니면 사업 계획서? 신방? 전도? 새벽기도? 아니면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설교가 힘들게 하더냐? 내가 4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지만 목회를 가장 긴장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더라.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지금도 벌써 그 오래전에 설교하셨던 그 설교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목회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동갑내기 그 권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다음 달 교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제법 지방에서 큰 도시에서 큰 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교감 재직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이 왔습니다. 학교에 대한 어떤 문제, 학생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다고 그렇게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까탈스럽기도 하고 별일도 아닌 일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민해 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 가지고도 힘들게 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교감 선생님도 교회의 권사인데 그 교장 선생님도 교회의 권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가장 힘들고 사람이 문제더라.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출애굽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모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원망과 원성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울었다는 그 표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순한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울음은 원망과 불평이 섞인 불신의 울음이에요. 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아이고 그냥 애굽에 있을 걸. 이러한 불신의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사실은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홍해를 건너게 하다니요. 그런 기적을 보게끔 하나님께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이걸 목회로 한번 바꿔볼까요?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가 힘들 때 오셔서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그 수고 덕분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잘 버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그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극도의 배신감, 실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저는 모세의 이 모습 속에서 동변상련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는 크게 위축이 되었고 순간에 유약해졌던 거예요. 마음이 약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백성들의 문제도 있지만 모세에게도 문제가 있다. 모세가 유약해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았다는 점 때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느냐? 이걸 알면서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피하고 싶은데도 교회를 가면 꼭 그런 사람이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모세의 요약함을 통해서 제가 어떤 심리학자가 말한 현대인의 4가지 병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제가 오늘 모세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현대인에게 그 병이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 집착이라는 말은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문제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이 가진 병이라는 것이죠. 제가 숭실대학교 대학원 재학 시절에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어떤 학생이 당시 교수님이셨던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목회관은 무엇입니까? 구독자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목사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회이지 내 목회가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회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내 중심의 목회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착은 비즈니스지 목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미드바르 사역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위축되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어른, 우리 목사님께서 박 목사야, 너 길어봤자 2년이다, 2년. 1년, 2년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널 기억하고 널 도와주지만 1, 2년만 지나고 또 목회자가 바뀌면 너에 대한 기억들도 없어질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많이 된다. 저를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목사님께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염려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가 어떻게 제 마음대로 되고 내가 어떤 걸 계획하고 나간다고 해서 설계한다고 해서 내가 설계한 그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해야 그 목회가 작은 목회든 큰 목회든 그 목회가 성공하는 목회지 이것은 내 목회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집착하는 순간부터 목회는 목회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된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말고 미드바르 TV 듣고 싶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가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온라인 교회, 우리 미드바르 교회는 더더욱 그런 데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린다면 자기를 위한 자기 집착적인 아주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유념하고 항상 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그 말을 한번 들여다보면 온통 누구밖에 없냐면 나밖에 없습니다. 나로, 내가, 나더러, 나를, 나 혼자, 내게, 나의. 세상에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나라는 단어만 몇 번이 나오냐면 12번이나 나옵니다. 온통 나예요. 나 중심입니다. 자기 집착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결국은 자기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자기만 보이고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이 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 잘 들으세요. 교회에 침체기가 옵니다. 이것은 누가 더 잘 아냐면 교회 성도들이 더 잘 알고 이렇게 침체기에 빠지면 교회가 회복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특히 교회의 중직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주도해서 교회를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고 무슨 일이든 자기를 거쳐야만 하고 자기가 빠지면 섭섭해하고 나 뺐다고 화를 내고 이것 때문에 서로 불편하게 하고 이러면 누가 먼저 교회나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느냐? 성도들이 먼저 그렇게 됩니다. 성도들이 먼저 알아요. 주의 종도 피로감을 느끼지만 성도들부터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문제도 시원하게 풀리지 않게 되어지죠. 이렇게 자기 집착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한둘만 교회에 있어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바뀐다 해서 교회가 쉽게 바뀌거나 그런 일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소중히 여기고 내 의견이 혹시 보류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불통이고 이런 중직들이 변화되어야 교회가 비로소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부흥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자기 집착에 빠져 유약해짐으로 교회에서 부흥의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대인에게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어찌하여 왜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에도 보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지금 화나셨습니까? 저도 정말 화가 치밉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짐을 맡기셨습니까?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왜 제가 품에 안고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와야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분노는 그로 하여금 유약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 큰 이유가 되었죠. 오늘날 분노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분노와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사회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 어떠한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분노, 많은 사건, 사고들이 분노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묻지마 살인도 그러고, 심지어 운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과격한 그러한 운전도 사실은 분노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노는 지금 나라 지도자의 문제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경노, 분노. 지도자의 그러한 경노와 분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모세는 나중에 반석에게 명하여 말만 해도 될 것을 화를 참지 못하고 2번이나 내려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자리가 있다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려면 분노하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은 누구 원망하고 짜증내고 누구 비난하고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주의 종 험담하고 그런 자리들은 빨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쉽게 분노하는 자와 같이 있다 보면, 막 비난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결국 이것이 주의 종일 경우에는 주의 종도 병이 들어서 결국 누가 죽느냐, 양들이 죽고 교회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의 종들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도록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도록 하라, 성경에서 그렇게 쓴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성경은 분노를 잘 다스릴 것을 자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잠언 15장 18절에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오늘날 미국에 있는 정신병원 의사가 목사들보다 많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정신적,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한 사회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죄책감에 눌려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냐면 죄에서 기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 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눌려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가 침체기를 겪게 만들어요. 영적 우울증에 걸리게 만듭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면 우리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책임감은 필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죄책감이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결과에 대한 지나친 이 자책감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위축되어지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겁을 먹고 부담을 느낌으로 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교우 여러분, 책임감은 중요하게 여길지라도 지나친 자책과 자학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중한 책임이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고 있는 이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정말 힘있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절망감과 좌절감입니다. 이 좌절감과 절망감은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를 어떻게 한다? 극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작은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를 유약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절망감과 좌절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좌절감에 빠지면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도 엄청 크게 보입니다. 단순한 문제도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막 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면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는 우리 믿음바로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에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인간적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이것도 별것 아니다 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둘 다 고인이 되었지만 10수년 전에 고 이령 박사와 고 박원순 시장이 만나 뜻깊은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 시장이 이어령 박사를 향하여 꺼낸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대담하면서 박사님, 지금 1,000만 명의 도시 서울은 저출산, 고령화, 실업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일을 해보니까 행정력만으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어령 박사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인구는 한자 그대로 사람 인자에다가 입구자를 씁니다. 1,000만이 넘는 먹는 입과 말하는 입을 떠올려 보면 시장이 느끼는 시정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입을 머리로 바꿔보면 서울에 1,000만 명의 두뇌가 있다는 새로운 해법도 생깁니다. 참으로 신앙과 지성인다운 그러한 해안이자 답변입니다. 1,000만 명의 인구를 보면서 느끼는 한계에 대해 오히려 1,000만 명의 두뇌가 있음을 생각하는 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사회를 살리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바로 교우 여러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방송 채널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의 교회로 봅니다. 실제로 교회 헌법 세례문답지에도 보면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미드바로 TV는 하나의 온라인 상에 있는 교회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임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하고 있죠. 제가 사임을 할 때 제 후배 우리 교역자들 많이 침울해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그러한 제도적인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였지만 앞으로 AI, 온라인 시대 살아갈 때 이 온라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 세계로 강력하게 뻗어나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좌절하거나 이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가슴 설레는 어떠한 힘이 있다. 지금은 제도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이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온라인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고 온라인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생길 것이다. 이 온라인 시대에 익숙해진 세대가 점점 더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인 곳을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모인다 하더라도 가끔 모여서 함께하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무조건 교회를 안 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 최고로 200만 명까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막 중직자의 자녀들도 있고 말입니다. 직분을 맡았던 30대, 40대, 50대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온라인 목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내 목회는 이제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그것을 현실로 옮기는 사역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오늘 사역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미드바르 교인들은 정말 각 처소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특히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은 매너 있고 멋있고 복음 중심으로 서 있고 역사의식도 있고 순수한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다. 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은 우리 미드바르 교회가 유약하지만 훗날 강한 교회로서 또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 봉헌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함께 같이 사역하고 중보하면서 이제 미드바르 TV를 이끌어가는 주역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그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집착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금방 유약해져 버림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분노들, 응어리들, 그것을 예수의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절망감들, 그리고 좌절감들을 깨트리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온 유약한 모습을 보면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관점들, 분노와 죄책감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약하게 만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 싶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분노와 좌절과 절망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어 날마다 강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 그리고 구독자, 우리 시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늘 곳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방송 선교를 위해 드리는 선교 예물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오늘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샘솟듯 매일매일 쏟아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매일매일이 우리 주님을 그리워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의 기도, 성경 통독, 강해, 온라인 미드바르 예배, 찬양을 통하여서 이 귀한 사역이 온라인 시대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 미드바르 복음 전도 사역이 전 세계로 퍼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미드바르 교우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는 결실이 있었듯이 그러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재정 축복의 절실함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일하는 일터마다 직장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고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의 위기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강건케 하셔서 육신은 물론 영혼과 정신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을 두고 기도하는 자녀들 복 주셔서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역들과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옆에 계신 분들, 가족들, 동료들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교회 소식이 있는데 지금 성경 통독 지금 계속 이어가면서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독해서 해주실 분 자원해 주셔서 파일로, 녹음 파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음량을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기도 요청이 있으시거나 때로는 급하게 병상세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신방 요청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신방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서 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말씀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죄책감과 절망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어 날마다 강한 믿음으로 서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 그리고 구독자, 시청자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들,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 우후후후.